2과 하나님의 구속사.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코피가 나지? 근데 예수님의 이제 보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제목이지? 자,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사 말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 아이와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쭉 보니까는 일단 성경으로 배워요를 보니까, 죄에 대한 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구속, 구원, 경륜, 구속사, 이런 거에 대한 단어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하게 되면 너무 힘들 거예요. 힘드니까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랑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것도 한 3가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드를 바꿔서. 자, 우리 성경으로 배워요를 한번 읽어볼까? 자, 1번을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구속은 값을 주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이에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 자, 보면은 여기서 구속, 구원, 죄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 그러면 죄는 인간은 다 죄,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가 뭘까? 죄가 뭘까? 우리 미지 한번 말해볼까? 굉장히 성경 공부를 잘한 케이스네.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죄를 어떻게 얘기할까? 그렇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거 갖고 싶고 훔치고 그치. 그런 거가 다 죄인데, 자,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은 죄를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죄라고 생각하실까? 라는 걸 한번 질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럼 하나님은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기를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를 죄라고 생각하는지 적어 놓으셨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냥 죄는 뭘까 질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뭘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은 뭐를 죄라고 생각하시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를 죄라고 생각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그건 죄가 되는 거야. 더 쉽게 설명해 보면은 네가 지금 내 딸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근데 니네들이 나를 안 믿어. 엄마를 안 믿어.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관계 아니야? 뭐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게 죄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얘네가 나한테 왜 왔지? 나를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 행동하는 친구들 많지. 그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어떤 애들이 좀 행동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같아? 좀 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쭉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엄마가 우리 온유 생각을 몰라. 그리고 엄마 생각만 하면서 막 얘기를 해. 그러면은
온유 말을 내가 들어보지 않고 온유 생각을 모르는데 엄마가 말을 하면은 엄마가 온유를 생각해주고 엄마를 믿는다고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이 뭔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온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안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있어. 그래서 5장 38절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애들이랑.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말씀이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온유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 또 기억나는 말씀을 한번 말해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말할 수 없으면 그러면은 온유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 하면서 시간을 좀 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만 이렇게 딱 잡아줘도 가정 예배가 아주 훌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뭘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죄를 생각해. 그러면은 믿지 않는 거는 뭘까?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온유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거를 생각하면서 지내볼지 엄마랑 한번 정해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번을 얘기할 수 있겠죠. 구속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할 때에는 좀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게 죄라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는 하나님 죄라고 얘기하셨잖아. 그러면은 그 죄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 죄 지은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알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 것 같이 행동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죽음이 있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잖아? 다 죽는데 그 죽는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는 거야.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 이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죄는 이제 죽는 거야. 성경에 써 있어 하면서 로마서 6장 23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돼 있죠. 그 뒤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어디가? 감옥 간다고 그러겠죠. 근데 죄를 너무 많이 졌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막 그랬어.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겠어. 그러면은 법에서 아주 가장 무섭게 벌을 주는 게 뭐지? 그럼 애들 사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도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면 죽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더 큰 벌을 받겠지? 성경은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죽음. 죄를 많이 지으면 죽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란 얘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라는 그런 거를 구원 또는 구속 이런 단어를 써. 그럼 구원이 뭘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켜보는 거죠. 그럼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 그거가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구원은 그 얘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죄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을 구해주는 일이야. 구원은 죄 때문에 죽게 됐어, 우리가. 근데 그거를 누가 구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구속은 뭘까? 구속은 구원이랑 똑같은 말인데 무엇을 가지고 구해주는지 그 내용도 같이 들어있는 게 구속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알고 있지, 온유는? 그러면 예수님이 뭐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러면은 십자가 피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는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거야. 그래서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도와주는 것도 구원이고 죽게 된 걸 구해주는 것도 구원이야. 근데 특별히 어떤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때는 구속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구원보다 구속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지. 그래서 구원과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무슨 말씀 해주시면 좋냐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사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셔서 그걸로 우리를 다 사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죽지 않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피로 사셨다라는 구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 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뭐 이런 에베소서 1장 7절도 있지만 애들한테는 피로 샀다라는 그런 단어가 좀 직관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거기 보면은 구속 경륜, 구속사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추가로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알아들을 수 있으면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원과 구속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가 이제 하나의 가정예배 주제로 그렇게 얘기가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얻는다 하면은 구속사는 그럼 못 가. 우리 교회는 계속 구속사 하는데 구속사가 뭐야? 그러면 애들이 잘 모를 거예요. 애들은 제가 이거 진짜 해외 나가서 애들 청소년 애들 가르치는데 애들이 우리나라 말 잘 모르잖아요. 구속이 뭐야? 그랬더니 잡혀 들어가는 거래요. 잡혀 들어가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말 했을 때 맞아. 제가 그랬어요. 맞아. 그렇지. 사람들은 잘못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다른데 죄 때문에 잡혀 있다가 예수님이 잡아가시는 거야, 우리를. 근데 예수님이 잡아가시는 거는 우리를 더 좋게 만드시려고 잡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잡혀가는 게 구속사인데 우리를 그렇게 잡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획을 많이 세우시겠지. 그 계획이 다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구속 경륜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 하나하나를 다 세우시는 거를 책으로 썼어. 그러면 그거는 역사가 되겠지?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일을 다 계획하시는데 계획하시는 거는 경륜. 그걸 기록한 역사는 구속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구속 경륜은 설명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설명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어째서 우리를 살 수가 있고 우리를 죽는 거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촘촘히 적어서 다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워크북이나 뭐 이런 거 해서 그 활동을 하는데 사실 그 시간에 지난 시간에 아이들이랑 했던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피가 왜 사람을 죄에서 사망에 죽는 거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는 예배랑 같은 거야. 예배인데 예배 때 우리가 떠드니 안 떠드니 안 떠든다고 하겠죠. 그래 예배 때는 우리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없어지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이건 저의 비유예요. 있겠지? 근데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돼 있을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침묵하거나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할 때도 있겠죠. 또 기억하고 뭐 예수님이 뭐 화목제물이라고 하셨어요. 뭐 유월절 양이라고 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랑 우리랑 친하게 만들어 주려고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라고도 기록돼 있어.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거는 이사야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른 곳에는 그냥 예수님이 화목제물이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고 이렇게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드리셨는지는 여기에 처음으로 기록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뭘 드렸다고 그랬을까? 영혼을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영혼을 드리셨어.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뭘까? 예수님의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이야. 우리가 사람한테도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떠났다고 하지?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혼을 하나님한테 바쳤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쳤다는 뜻이다. 근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거든. 애들이 히브리어는 알겠죠? 히브리어 모르면 설명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썼던 히브리어가 있어. 그 말을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여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는데 그거를 히브리 원어로 보잖아. 원어에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제물로 내놓았다라고 써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뜻이야.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야? 성경에 있겠지?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해.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럼 생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와 구원은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 온유도 우리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해줬을까?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걸까? 이거는 앞으로 계속 우리 온유가 예배드리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생각 계속 하다가 뭐 하나 더 떠오르면 엄마한테도 말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듭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테마를 가다 보면 3번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구속이 아직 남아있다. 이거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죽잖아?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는 거다? 엄마도 잘 믿고 온유도 잘 믿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이렇게 믿다가 엄마가 믿음에 실수를 했어. 회개도 안 했어. 근데 온유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잘 믿었어. 그럼 온유는 하나님 나라 가지만 엄마는 못 가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엄마가 잘 이렇게 계속 하나님 잘 믿었는데 온유도 엄마 따라서 잘 믿었는데 사춘기, 뭐 친구들 이런 거 통해서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됐어 어느 날. 근데 그걸 고치지 않잖아? 그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서로 못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겁을 좀 주세요.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거를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달란트 시장에서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그게 믿음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믿기 위해서 도와주는 세상인 거지 믿음의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 세상이.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죄 때문에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 죄 때문에는 죽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온유야?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애들은 아마 배운 대로 얘기할 거예요. 천국 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그 다음에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문이 다 활짝 열린 거예요. 내가 보는 아이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다른 것부터 접근하는 거죠. 이러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거기에 슬쩍
아이가 고민하게 되는 그 질문 한번 던지는 거죠. 아이가 요즘에 좀 거짓말을 해. 그러면은 자, 거짓말을 하면 하늘나라 갈까 못 갈까? 그럼 애들 못 간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풀어 나가시는 게 아이들이 거짓말 어떨 때 거짓말하게 되지? 뭐 이러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셔야 되는 거지. 거짓말의 옳고 나쁨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애들은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거짓말하게 됐을까? 아마 친구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했을까? 하고 물어보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대답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폭도 넓어지겠죠. 그래,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온유를 생각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온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 온유가 이렇게 한 건 뭐 때문일까?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도와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도와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우리 온유가 잘 크잖아? 그러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힘을 꽉 주고 난 여기서 안 갈래요!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 붙잡고 가면 그래도 내가 발을 옮겨서 따라가야 되는 거야. 우리 온유 쇼핑몰에 가가지고 어떤 꼬맹이가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누워서 땡깡 부리는 거 봤어, 안 봤어? 봤겠죠? 그렇게 하면은 돼, 안 돼? 안 된다고 할 거야. 창피한 일이지. 그래. 너 5년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때그때 주시는데 지금 당장 안 준다고 막 땡깡 부리면 그때 쇼핑몰에서 봤던 그 꼬마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어린이처럼 있으면 안 되고 엄마도 너만한 때가 있었고 지금 이렇게 컸잖아. 그러니까 온유도 그렇게 크는 거야. 그렇게 크다 보면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 엄마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너무 있어. 엄마도 밥하기 싫고 좀 쉬고 싶고 그다음에 온유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좀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다? 근데 엄마 안 그러잖아. 항상 집에 있잖아? 그러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은 엄마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이거 왜 했냐고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엄마도 하고 싶지만은 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 말씀이 성경책에 있다?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9절을 읽어주세요. 이거는 아예 프린트를 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자.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는 말씀이긴 한데 전도서 11장 9절 제가 설교하면서 코피가 났으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죠? 11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눈에 좋은 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후회하지 않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단다. 그러면서 엄마의 케이스를 하나 얘기해 주세요. 엄마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맘대로 했다가 좀 혼난 적이 있었어. 이런 얘기. 엄마가 혼났다는 얘기를 애들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도 혼났는데 저렇게 됐구나. 고쳤으니까 됐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클 수 있겠다.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살면 나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그다음에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기도 열심히 하겠지? 그 말씀도 성경책에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 성경책 읽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랑 생각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생각도 말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를 고쳐주실 때도 있어. 내 마음이 갑자기 바뀔 때. 우리 온유도 뭐 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갑자기 바뀔 때 있잖아. 그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야. 그거는 내가 온유가 성경책 읽고 또 온유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거를 하나님은 착한 일 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4절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속한다고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거는 착한 일 많이 하라고 한 거야. 근데 일단 착한 일은 뭐야? 하나님이랑 좋은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하나님이랑 계속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착한 일이겠지. 그리고 하나님이랑 그렇게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면 당연히 사람들한테도 친절한 온유가 될 수가 있어.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유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실천한다라는 그런 걸 좀 약간 애들이 실전에서 풀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준 너에 대해서 기억하고 보고 계시고, 네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걸로 연결하시면서 이거가 끝까지 가면 우리 온유는 구속의 완성품이 되는 거야. 완성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걸 매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을 다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부분 우리 아이가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뒤에 활동을 보니까 도장 찍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서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은 뭐였을까 해서 써보게 하시고, 그러면 나쁜 행동 하지 않아도 도장 찍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행동해도 도장 찍어주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일주일 동안만 한번 해보자. 길게 가면 애들이 지치니까 일주일 동안만 한번 집중해서 해볼까? 해서 이거 다 되면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게. 뭐 상품을 거셔도 좋고요. 뭐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